오늘 토요일입니다. 이사야서 하는데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구별된 분리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올 때까지 아버지 세상과 구별되고 무언가 신부로서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열심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이제 성경을 봤을 때 주의 열심이 나를 삼켰도다. 주님이 열심이다고 이제 그런 읽으면서도 좀 뭔 말인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열심이 무엇인가? 몇 절인가요? 32절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2절. 37장 32절.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며 피하는 자들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행하리라. 주님이 뭘 열심히 하나 일을?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행하리라. 봤더니 지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알 단어가 열정이에요. 열정.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딜리전트인데 이 아까 지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열정이라고 해요.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부터 나오며 피하는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오리라. 만군의 주의 열정이 이 일을 이해하리라. 로마서 10장 2절 볼까요? 10장 2절.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니라. 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걸 열심으로 다 번역, 개혁성경도 번역이니까 전부 열심. 저 옛날에 성경 읽을 때 특히 이건 이해가 가겠어요. 사람들이 가진 열심. 근데 아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에서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 이거예요.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한에 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으로, 그게 아니라 지알이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열정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봅시다. 예레미야 20장 9절이에요. 20장 9절. 자, 그때 내가 말하길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라 했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이런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이게 열정이에요. 열정입니다. 열정. 고린도후서 3장 13, 14절. 13절.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사라진 것을 마지막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린 것까지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나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로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않고 남아있더라. 아까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아까 이런 거, 그러니까 열정이죠. 열정. 시편 69편 봅시다. 69편 9절.
주의 집에 대한 지열이죠. 열정이 나를 삼켰고 이렇게 해석이 되죠. 성경을 전부 열심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이렇게 옛날에도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우리 그 열심은 알겠어. 근데 주님의 열심이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정이에요. 열정. 기억하시죠? 저도 지금 열정이 좀 시들으면 안 되는데 옛날에 보면 시들은 것도 있고 열정만 있어서 열정. 여러분 사랑할 때 막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열정. 그 열정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은 아까 그 열심은 뭐냐면 그냥 예배당에 열심히 다녀. 안 빠지고 그냥 교회에 충성스럽게 그건 열심이에요. 열심. 그러나 우리는 열심이 아니라 열정이란 말이에요. 열정. 아까 지알이라는 단어. 그런데 그것을 개역성경에 열심 해놓으니까 그냥 전부 따라서 번역을 킹제임스도 그렇게 해놔버리는 모양인데 이제 패션이라고 그러죠. 근데 패션하고는 좀 의미가 틀리고 정열이죠. 정열. 열정.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 정말 그분의 말씀이 아까 에레미야 20장 9절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 2024년도에도 주님을 향한 열정, 또 말씀에 대한 열정, 그런 것을 가지셔야 합니다. 열심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르죠. 지난번에 이사야서 37장입니다. 이거 스토리를 이어갈지 모르겠어요. 오늘 30절부터 할 건데 21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지난번에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21절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그냥 그래서 이제 통독이 중요해요. 한꺼번에 쭉 읽어내려가는 것은 스토리가 안 잘리고 쭉 읽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토요일마다 이사야서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앞에 배웠던 것들 뭐더라? 그런 건데. 자, 지난번 배운 거 한번 점검합시다. 그때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대적하여 내게 기도하였노라. 기도를 요청했어요. 히스기야가 왕입니다. 이사야 대언자에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좀 우리나라가 지금 사네립에 의해서 패망당하게 생겼다. 기도를 해달라 했을 때 주가 그에 관한 한 말이라 아니라 이제 이사야서가 기도를 하고 히스기야에 알려주는 거예요. 처녀 곧 시온이 딸이 너를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하였으며 예루살렘이 딸이 너를 향해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여기 너라는 것은 사네립이에요. 사네립에 관하여. 그러면 이스라엘이 사네립을 멸시하고 사네립을 비웃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사네립을 보고 머리를 덜레덜레 흔드는 거예요. 뭐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네립이 아시리아가 패망할 것이다. 그랬을 때 네가 멸시받고 너를 비웃고 이런 얘기예요. 네가 누구를 모욕하고 모욕하였느냐? 사네립 네가 아시리아 군대가 이사야가 지금 미리서 기도응답을 받은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한테 내가 누구를 향해 내 목소리를 사네립 네가 내 눈을 높이 들었느냐?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를 향해 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 능욕이라고 그랬죠. 모욕. 내가 내 신하들을 통해 주를 모여가며 우리 야훼 하나님을 모여가며 말하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힘입어 산들의 높은 곳에 레바논 옆에 올라갔으니 산들의 높은 곳은 레바논 옆에 보여요. 이스라엘이 높잖아. 예루살렘에 그것을 저희가 정복했다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그곳에 큰 백향목 최상품 전나무를 베고 그의 경계가 있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갈멜숲에 이르리라. 네가 땅을 파서 물을 마셨으며 에워싼 모든 강을 내 발바닥을 말렸노라 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그 물길을 돌려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물이 올라가지 못하게 해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거지. 내가 그 일을 행하였음을 네가 오래전에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그 일을 구상하였음을 옛날에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는
여기 지금 사내립이에요. 이건 히스기야에게 내가 전략을 세웠다.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내가 전략을 세웠다는 걸 네가 듣지 못했느냐. 이제 내가 이 일을 이루어지게 하였나니 곧 네가 방벽을 세운 도시들을 황폐하게 하여 무너진 무더기가 되게 한 일이니라. 방벽을 세웠다는 건 뭐 예루살렘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랬는데 지금 사내립 이렇게 했는데 그러므로 그 도시들의 거주민들이 힘이 약하고 놀라고 당황하였으니 이스라엘이 그들은 마치 들에 풀 같고 푸른 채소 같으며 지붕에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말라버린 곡초 같다니라. 그러니까 연약했더라 이스라엘이. 그러나 내가 너의 거처와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과 너희가 나를 향해 분노하는 것을 아노니 내가 나를 향해 분노하는 것과 너희 떠들썩한 말이 내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갈고리를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네가 그렇게 그냥 네가 나를 향해서 분노하고 야훼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떠들썩하게 너 잘났다고 사내립 네가 하는데 내가 내 갈고리를 네 코에 넣고 아시리야 사내립 나는 여기서 야훼 하나님이에요. 내 굴레를 내 입술에 세워 네가 온 길로 너를 돌이키리라. 쫓아내리라. 자, 거기까지예요. 지난 시간에. 또 이것이 내게 표적이 되리니. 표적이 뭐예요? 자, 징조라고 그랬네, 계획성계. 너희가 올해에는 저절로 자라는 것을 먹고, 둘째에는 같은 것에 나는 걸 먹되, 셋째에는 너희가 뿌리고, 거두며 포도원을 세우고 그것을 열매를 먹으래요. 너희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올해에는 저절로 자라는 것을 먹고, 지금 전쟁에서 패해서 이스라엘이 곧 죽을 것 같잖아. 그런데 먹는다니까, 올해. 둘째에는 같은 것에서 나는 것을 먹되, 둘째에는 뭐예요? 너희가 올해는 저절로 자라는 거라는데, 저절로. 심지도 안 했는데, 전쟁은이라고 언제 심을 것이 있어? 전쟁은 언제 농사를 줘요? 근데 저절로 자라는 것을 먹고, 둘째에는 같은 거, 저절로 나는 것을 먹되, 셋째에는 이제 너희가 완전히 평화가 와가지고, 너희가 뿌리고 거두며 포도원을 세우고 거기서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면 올해 또 내년에는 둘째에는 하나님께서 먹여 죽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이죠. 하늘에 나는 백합화를 보라 들에 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은데 하물며 너희들이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먹는 것에 자꾸 이렇게 염려하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신앙이 작은 거예요. 최소한 저기 그 만나 아시죠? 만나. 광야 40년 동안. 그날 딱딱 하나님께서 주시잖아. 근데 더 거두면 다 썩어버렸잖아.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 일 합시다, 주님 일 합시다 하면 나중에 뭔가 좀 내가 해놓고 60, 70 되기 전에 내가 이루어놓고 왜? 노후를 염려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까 너희들은 전쟁은이라고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저절로 자라는 것을 먹고 저절로 심지 않았는데 뭐 농사도 안 졌는데 둘째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자라는 것을 먹되 이제 셋째 해는 주님께서 평화가 왔을 때 너희가 뿌리고 거두며 포도원을 세우고 거기서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만나 사건으로 생각을 하세요. 만나 사건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게 표적이 되리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니. 유대 땅의 모든 사람에게 표적이 되고도 남죠. 자기들이 농사도 안 졌는데 전쟁은이라고. 그러는데 먹을 것이 이렇게
올해도 그러고 둘째에도 그러고 그러면 충분한 표적이 되고도 남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이런 표적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셋째에는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씨를 뿌리고 거둠에 포도원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표적이다. 31절이에요. 유다의 집에서 피하여 남은 자들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번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이 땅에 다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데 더 이상 아시리아의 침략이나 위협으로 인해서 어디 도망 다닐 필요가 없고 그런데 이제 아시리아의 그 침략이 위협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없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평화입니다. 평화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뭐 사내립한테 와서 뭐 회담을 했나요? 사내립을 만나서 사정을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대환란 때도 하나님께서 주님이 몸소 전쟁을 하시잖아요. 주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전쟁을 하는데 자꾸 지금 뭐예요? 북한이 쳐들어올까 봐서 염려돼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말씀 공부하시고 그냥 일상 하세요. 못 한다고 뭐 우리가 뭐 하나님 다 하세요. 하나님 더 하시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 역사를 대한민국 역사도 다 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악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다 하십니다. 그랬을 때 자꾸 우리가 뭐 하자 그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아까 마지막 때 가서도 아마겟돈 전쟁도 주님이 다 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남는 거 보세요. 1800년을 넘게 디아스포라 됐어요.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중동 여мен이 1948년도입니까? 돌아와가지고 여멘이 있잖아 지금. 70년이 넘었죠. 32절입니다.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며 피하는 자들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더라. 만군의 주의 아까 열정이 이를 이루리라. 열정이에요. 아시리아 군대가 전배를 당하면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와요. 피하는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오고. 왜? 뭔 얘기예요? 숨거나 도망다닐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완전한 표와 큰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데 아시리아 군대와 사내립은 이 땅에 한 명도 남지 못해요. 죽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 누가 한다고 이걸? 만군의 주의 열정이 주님이 하신다. 이걸 알면 됩니다. 히스기야가 했다고?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했다고? 주님의 열정이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약속, 자신의 맹세의 말씀을 이루는 열정,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나요? 그의 정권,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리라. 천년왕국. 그래서 이 주님의 열정을 믿지 못하니까 어제 제가 얘기했죠. 무천년, 후천년. 무천년은 주님의 천년왕국이 통치가 없다는 거고 후천년은 우리가 뭔가 다 해놓으면 사람이 온 땅이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뭐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자? 아니면 뭐 아니다니까.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잖아요. 정치 목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 땅의 뭔가를 우리 힘으로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주의 열심, 주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기도하세요. 광화문에 가서 쓸데없는 저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염려가 되면 아까 주님의 열정이 천년하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주님의 열정이다. 아까 말했죠. 열심. 열심이라고 해놔서 이상하더라고 단어가. 열정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구원에 관한 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주 역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세요. 여러분 지금 2024년도 2025년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 상태, 저 윤석열이가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 다 하세요. 다 가시고 쓸데없는 여러분들 쓸데없는 일 하지 마시고 주님은 욥기서 봅시다. 34장 1절입니다. 34장 21절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들이에 두시고 그가 가는 것을 다 보시나니. 사람의 길들이 사람이 나쁜 길로 가는가 좋은 길로 가는가 다 보세요. 두시고 보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숨을 만한 어둠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셋째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설 때 너는 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뭘 짓을 하고 다녔냐 이 세상에서. 그럴 시간 있으면은 복음 전하고 그러지 왜 세상에 정치의 논리에 놀아나냐 그런 얘기 듣지 말라고. 여러분 그 열심 주의 열정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분의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열정이 그분께 있습니다. 37장 33절이에요. 그러므로 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아시리아에 관하여 왕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아시리아 왕 그가 이 도시에 이르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침략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이 도시 앞에 오지 못하며 예루살렘을 치려고 언덕을 쌓지도 못하고. 이게 뭐 이제 방백이죠. 높이게 뭡니까 공성전 같은 거 하는데 높이 이렇게 쌓아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높아요. 예루살렘이 협곡지구로. 그러면 옆에다가 건축물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침략을 해오려고 언덕을 쌓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34절이에요. 자기가 온 길 바로 그 길로 돌아가며 침략을 온 길 바로 그 길로 돌아가며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하리라. 누가? 주님께서 말하는 거야.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침략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한테 팔리는 것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자한테 뭐 계엄령을 선포해서 독재 국가를 뭐 종신 대통령을 해먹으려고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일을 여러분들이 왜 거기다가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였더라. 어떻게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데, 아까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원한다. 36절, 그때 주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 사람들을 진영해서 18만 5천 명을 치매. 누가 했다고? 이스라엘 군대가? 히스기야가? 천사가 이들을 치매.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뭐가? 송장, 시체가 되었더라. 천사가 전쟁을 해서 18만 5천 명을 쳤어요. 천사가. 민수기 22장 볼까요? 23절. 22장 23절. 나귀가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가므로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고 때리니라. 주의 천사 발람, 그거 아시죠? 발람 발락 천사. 역대상 볼까요? 21장. 21장 12절입니다. 자,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이르기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너는 택하라.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석 달 동안 내 원수의 칼이 너를 떨어잡아 네가 원수 앞에 패하게 될 것인지 혹은 주의 칼 곧 역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있어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두루 멸하게 할 것인지. 천사가 이스라엘을 멸하게 하는 것, 이걸 역병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아마겟돈 전쟁을 누가 한다고? 천사가 와서 한단 말이에요. 천사가. 사람들의 군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막 지진이 있죠. 또 막 해일이 있죠. 또 태풍이 불죠. 또 역병이 오죠.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천사에 대한 관념도 없이, 천사에 대한,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천사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천사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래갖고 뭐 주의 사자가, 계시록도 보면 주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주의 천사에게 편지하라요. 엔젤이요. 사자 메신저가 아니요. 근데 목사님들도 그 천사라는 걸 인정을 못하고 그 주의 사자가 해놓고 그게 목사라고. 목사도 일을 하지만요, 은혜의 시대가 되면은, 끝나면은 목사는, 제대로 된 목사는 없어요. 다 올라가 버렸어요. 가짜 목사들만 남지. 그러고 나서 천사가 와서 일을 합니다. 천사가 일을 하는데 그 천사를 알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천사가 내려와서, 밤에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아시리아 군대를 역병으로 친 건데, 병으로 죽은 거예요. 역병으로.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송장이 된 거예요. 송장이. 사내는 뭐예요? 와서 그 큰 소리 뻥뻥 치고 떠들썩 거기 하고, 여러분 아시죠? 지난번에 공부해서 랍사게가 와가지고 그 유대인들 보는 앞에서 그냥 조롱을 하고
응? 네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어? 너희 신들도 내가 이방 신들을 다 온 중동을 내가 다 통일을 시켰는데 너 그 야훼 하나님이라고 별거 있겠냐? 조롱을 했을 때 사내립이 히스기야가 굴복했어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가 이제 이사야한테 원군을 보내는 거지. 기도를 좀 해달라 했을 때 이사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고 나서 응답을 받고 아까 히스기야한테 알려준 거예요. 근데 기도가 이제 실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천사를 통해서 밤중에 자기들이 다 진을 치고 했는데 아침 일어나 봤더니 18만 5천 명 군인들이 다 송장이 되었어요. 그건 칼로 친 게 아니라 그냥 역병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전쟁을 해보지도 않은 채. 역대하 32장 21절에요. 주께서 한 천사를 보내시며 그가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서 모든 강한 용사들과 지도자들과 대장들을 멸하였으므로 뭘로? 역병으로. 이에 그가 수치스러운 얼굴로 자기 땅으로 돌아갔더라. 천사가 아시리아 군대 그냥 저 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사들을 그냥 그 중동을 다 그냥 큰 소리 뻥뻥 치는 대군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100% 다 죽인 건 아닌데 죽였단 말이에요.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파라오의 군대가 막 유대인들을 쫓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냥 그들을 물에다 쳐박아 버려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뭐 천둥이나 지진이나 뭐 토네이도 그런 것이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밤중에 조용히 아침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계시록에 보세요.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고 막 그러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조용히 그랬을 때 참 하나님이 이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 아시고 참 주님 아니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억만금이 있고 정말 내가 땅에서 온갖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아니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주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저는 실감해요. 실감합니다. 구약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 그런데 여러분이 귀찮 억누르니까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억누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내어드려요. 여러분들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게 하시라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라고. 근데 강론을 들을 때는 그냥 듣고 그냥 강론 들을 때는 주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멘 하다가도 나가서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렇지 마시고 주님한테 다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저는 요새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주님 2024년도도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정말 제 인생에 진짜 60대 중반입니다만 2024년까지 행복한 때가 없었어요. 2025년도에도 지금 연장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를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런 기도 한다니까. 왜? 아직도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이야.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이야. 그런 능력의 하나님. 아까 우리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뜨겁게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뜨겁게. 여러분 그냥 젊었을 때 여러분과 아내, 남편을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죠. 근데 나이 먹으면 그냥
대면대면에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그냥 젊었을 때는 막 뽀뽀도 오고 끌어안고 애정 표시를 하고 그러지만 나이 먹으면 뭐 그러진 않으려도 마음이 항상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아내를 수시로 살펴요. 내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안방에 있는 아내를 자주 들여다봐요. 아내가 이제 건강이 좀 그랬었으니까 한 번씩 내다봅니다. 사랑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느 정도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열정이 있어요. 주님의 열정. 그걸 여러분이 아시고. 아까 이사야서 37장입니다. 자, 그들이 다 어떻게? 주의 천사가 나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침해. 지금 밖에 보이고 있죠? 아시리아 사람들. 그 중에 18만 5천 명을 침해. 다 죽진 않았어요. 그들이 아침 일찍 보니, 이제 남은 자가 보니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시체뿐이더라. 이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떠나고 가서 돌아가 니느웨에 거하였는데, 이제 그가 자신의 신 니스로그 집에서 경배할 때 사네립이 그의 아들 아드말렉과 사레살이 아들이 아버지 사네립을 치고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하며 그의 아들 에사라돈이 그를 대시하여 통치하니라. 이게 악한 자의 최후예요. 악한 자의 최후. 누가 죽여? 그의 아들들이 죽여버리잖아요. 그의 아들들이 죽여버린데, 아까 니스룩, 그가 자기 신 니스룩이 집에서 경배할 때 독수리 형상을 한 신이라고 그래요. 독수리 형상을 한,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죠. 그런데 경배할 때 무슨 경배를 해요. 저 전쟁에 져놓고 이런 경배를 해요. 그런데 뭐요? 니스록이라도 이기게 할까요? 전쟁에 우리 하나님 같이. 근데 뭐 이렇게 볼품 빠지고 가서 또 경배를 해. 그랬을 때 신을 경배하던 그 자리에서 자기 아들들 아드람멜렉 살해살 내게 살해당했는데, 아드람멜렉은 이름이 왕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왕의 영예라는 뜻이요. 살해셀은 왕을 지킨다, 왕을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왜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나를 보호하라 그러겠죠. 나를 영화롭게 해라 그렇겠죠, 아들한테. 그런데 무슨 뭐요? 아들이 그냥 죽여버렸는데. 그러므로 에사라돈이, 또 다른 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에사라돈이 그를 대신해 통치했는데, 이제 아시리아 왕의, 위대한 왕의 한 명으로 에사라돈이 또 알려집니다. 알려져 있는데, 에스라 봅시다. 에스라 4장 2절. 그때 에사라돈 나오죠. 스룹바벤과 아버지들로부터 머리가 나와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처럼 너희 하나님을 구하나니 우리를 여기로 데려고 온 아수르 왕 에사라돈의 시대로부터 우리가 그분의 희생물께 드리니라. 그럽니다. 자, 먼저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에사라돈 시대에 이곳에 살던 이주민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가. 이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이죠. 아까 주님은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사내립이죠. 주님을 모욕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능멸하고 얼마나 히스기야가 창피했겠어요. 다음이다 히스기야에 관한 얘기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고 기도하고 이런 것에 관한 얘기를 또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지지하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속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세요. 응?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고 그러겠어요? 무당 정권, 우상 정권, 사내립 같은 자예요. 사내립 같은 자. 응? 그런데 이런 정권을 위해서 그 목사들이 아주 정신 나간 목사들이 정신 나간 목사. 우리의 오늘 배운 건 뭐예요? 주님의 열정, 주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정. 아까 GR이 GR, ZAL 번역을 갖다 GR이면 열정으로 해야 하는데 그걸 그냥 열심으로 개혁성경 해놓으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또한 열정이 있어요. 저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내가 그게 뭐 10분의 1, 100분의 1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말씀을. 정말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 입에서 가시가 돋아나고 눈이 어떻게 잘못될 걸로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9시 영상 예배 있습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